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
하옵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이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전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충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 권세 주시고 오늘 최고의 축복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오늘 하루의 집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 치유와 회복과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가정과 가문에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동시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일천 망대 세우는 일천군데 다락방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리며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 하나님 나라 망대를 사람 나라의 망대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아버지 최고의 축복의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세계 서밋 타임, 세계 치유 타임, 서밋 타임, 그리고 세계 CBDIP 서밋 타임을 갖는 영적 정대망대 세우는 아침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낮 시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답을 주는 아버지 절대 여정의 시간표를 가되 아버지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최후의 작품 남기는 밤 시간에 하나님 영적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며 300불의 집중 속에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표를 치유의 시간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9차 세계 선교대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의 선교대회 중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현장 변화와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있으며 하나님 2,000군데 아버지 선교 현장에 망대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초대된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 집중 훈련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이 최고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 현장에도 새로운 변화와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임마누엘 자체 금토일 합숙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합숙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근본과 기초와 근본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하나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되는 그런 집중 합숙 훈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종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1천만 배로 더하며 예리사교전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지역을 완전히 살리고 장악하고 237 나라 5천 종류 살릴 메시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김성재 부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문 사역과 현장 사역에 성령 충만한 역사와 성령 충만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임마누엘 경교회 장로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파수꾼이요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현장 살리는 빛의 망대로 다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셋들과 금토일과
셋들과 금토일과 묵상 시대에 아버지 증인 주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이 모두 말씀 성취의 증인되며 또 말씀 성취를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설립자님, 모든 성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3집중, 3세팅, 3 응답을 누리며 아버지 24, 25 영혼의 작품 남기는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성취를 모든 만남 문제 사건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경인교회 태영아부터 대청년까지 아버지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며 영적 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되며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고 재앙시대, 영적문대, 불치병의 이 시대에 아버지 렘넌트들이 전 세계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왕들을 살며 서밋들을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경인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며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결론 나게 하시고 아버지 훈련되어져서 한 나라 살릴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가대원들이 먼저 응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에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떠나 이르더니 그 묘한 소리로 천군과 천사들이 아가방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장단에 이는 십자가의 안식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의 안식 그때이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무궁한 영광이 가장히 비치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니나 나지 없으니 그 영광 보리라. 그 영광 예루살렘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성 장민당 오실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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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인 4월 5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기독교는 주일을 이제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죠. 그게 시작된 게 부활 주일이에요. 그럼 부활 주일 전 주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올라가지 마시죠. 말렸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시고 나서 주일날 입성하시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런저런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는 날이 이제 부활 주일인 거죠. 그러니 사실은 오늘 기독교 절기로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입니다. 왜냐하면 다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고 종려주일은 다음 주예요. 근데 오늘 종려주일에 해야 되는 설교를 오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목요일까지 예수님 제자들과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 시대에 남은 제자들인 우리가 그 내용들을 돌아보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주어졌는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 내용들은 다음 주간에 진행하려고 해서,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 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이미 그때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 말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대표적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에 활을 끊겠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력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기는 화평의 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스가랴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모든 지경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일하시지 무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화평의 왕,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의 왕이라는 말은 샬롬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에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지만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실 능력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평강이 화평이에요. 샬롬이란 단어거든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벽,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그것을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것 내가 이루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으로 일하시지만 나라를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막힌 것을 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맺게 됐고, 원수됐던 우리가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원수된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뭔가 오해가 돼가지고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묶여있고 대화가 안 통하고 관계가 끊어진 그런 현장이 너무 많아요. 또 현장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뭔가 묶여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묶여있는 이런 현장이 너무너무 많아서 소통이 안 되니 경제가 어렵고, 소통이 안 되니 행정이 어렵고, 소통이 안 되니 일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을 소통케 하시는 게 그리스도시고요, 또 부모와 자녀를 소통케 하시는 게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막힌 담을 허셔서 소통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화평으로 일하시지만 강력한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입성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의 현장 상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나귀에서 내려서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게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지금 현장의 상황은 성전인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 나눴었죠? 알고 봤더니 총독인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득을 다 챙기고 있었던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였고, 더 그거보다 강력한 사람이 그 가야바의 장인인 그전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 매매의 모든 이득을 다 얻는 사람이었고 실권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세상 임금이 따로 있고 속으로 실제로 챙기는 세상의 조직이 따로 있고 그게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쩔쩔쩔 거리면서, 맹인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보려고 왔는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장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헌금을 하고 돈 바꾸고 많은 걸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막 나귀 타고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게 봐요. 저 퍼포먼스를 이상하게 하네. 저 뭐 하는 짓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서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일은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업, 하나님이 예비한 업무, 하나님이 예비한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시는 그 일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일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이미 예언됐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그게 이상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노하며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애들은 호산나 하고 이러니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찬송받고 예수님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본질이 다르면, 성전의 본질이 달라지면 하나님 찬양하는 걸 싫어해요. 수익과 이득과 자기네들의 라인에 줄 서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이 21장 22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시니까 떠나십니다. 떠나서 하루를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게 죽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된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본질이 다 없어져서 믿으면 맹인도 절름발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오히려 회방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샤머니즘의 배경으로 잘못 또 해석을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는 이번 계약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럼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양심도 없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영적 문제가 이 땅의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문제라면 이 땅의 진짜 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화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막힌 것을 허무시거든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막힌 것을 허물어버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응답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그리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전을 여러분 현장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이 서창동 100번지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수도권 전역에 1000군데에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고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막힌 곳이 다 허물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치유되지 못한 바리새 사람들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끌 수준에 끝까지 올라가려면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라인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허락받은 사람이 장사도 하고 그 허락받은 사람이 설교도 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인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육신적으로 볼 때 저쪽 변방에서부터 인기를 얻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막 함부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이 타고 올라오질 않나? 애들이 막 찬송을 부르질 않나?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설교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내 권위와 내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온통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봤자 논쟁만 벌어질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을 함부로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누구에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너희들이 준 거냐?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 권위에 대해서 교회가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구 라인이냐, 누구 편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본질이 망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인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이었어요.
23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뒤에 있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걸 좀 육신적으로 표현해 보면, 요즘 세상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맹세코 이번 제품은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계약 걸린 거에 손해볼 것 같으면 그때는 맹세 안 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는 것은 맹세 안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거를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막 맹세하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자기네들의 손해되는 거, 이득되는 거, 이거에만 자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신앙이 새 신자가 왔는데도 육신적인 거 따지고 이런 거 하느라고 영적인 거를 다 죽여버리는구나. 예수님이 그거를 엄하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버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23절에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면, 박하는 우리가 아는 그 민트예요. 그리고 회향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미나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근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양꼬치 이렇게 먹을 때 큐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씨앗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11조를 지키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좁쌀 같은 그런 큐민도 11조를 내려고요, 그걸 다 셉니다. 예. 제가 예루살렘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이방인용이 있고 유대인용이 있어요. 유대인용은 층마다 섭니다. 버튼을 누르면 노동이거든요. 그 이방인용은 우리가 막 누르고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요 타더라고요. 이방인용에 5층 좀 눌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질이 엉망인 거예요. 본질이. 그런 식으로 큐민 같은, 박하 같은 그런 씨는 그거를 밤새 나눠가지고 11조를 내면서, 그건 내거든요. 그것도요, 혹시나 오차가 있을까봐 10개 더 냅니다. 그렇게 해요. 꼼꼼하게 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는 다 하면서 믿음은 없구나. 정의도 없구나. 여러분, 과부의 2렙돈처럼 내가 작은 헌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편이 지금 이거밖에 안 돼서 하나님 이거 헌금합니다. 심지어는 헌금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을 헌금으로 드리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지 돈 액수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성전이 자꾸 엉뚱한 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에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을 저주하는 거 이전에 지금 뒤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제자들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뒤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유되지 못한 바리새 현장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치유되지 못한 현장에서
여러분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고 본질을 다 회복하세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목요일 날 현장 살릴 제자로 남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24장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또 여러분의 경제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화평의 왕이 주인인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니까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죠. 25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건 실제 사건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평상시에 너희들 지금 제자들인데 온통 일하느라, 예수님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사마리아 지역 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관심이 온통 그런 데 있었고 그랬잖아요.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밀 수 있죠. 그 민다고 예수님 자꾸 사람 찾고 그러시네. 육신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선순위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일하느라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중요한 날이 됐을 때 믿음 없어서 너희들 못 들어온다. 그런 일 닥치지 않게 성전은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우선순위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많은 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장로님들 당회도 해야 되고 또 새가족부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우선순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랬을 때 원수됐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거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또 예수님이 현장 살릴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는 달란트 비유로 알고 있죠.
2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잠시 떠났어요. 그랬더니 떠났을 때 이 종들이 뭐 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는 그 사람의 재능을 말하기도 하지만 달란트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이 10달란트를 가진 사람, 5달란트를 가진 사람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 가면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달란트만큼의 믿음을 가진 그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2달란트 정도의 믿음이지만 그 사람의 현장 가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남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달란트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자는 나는 새 가족이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는 못 살겠고 하면서 성전의 본질을 왜곡했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의 성벽에 가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반드시 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고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매 맺고 승리하고 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현장 살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남기고자 주셨던 내용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 번째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일하는 것 때문에 일은 해야 되되 우선순위는 절대 바꾸지 마라. 또 세 번째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니 믿음을 달란트로 가지고 거기 가서 승리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3년을 이 12명의 제자들과 70인의 중직자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을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정말로 제자들만 모아놓고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는 날짜로 예수님은 가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나의 성벽에서 정시기도로 믿음에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현장이 여러분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에서 주님 주신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왕이 나라를 이루시고 모든 막았던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들과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막상 현장에 갔더니 현장에서 옛날 습관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약 올리는 일도 벌어지고 두려워하는 일도 벌어지고, 여러분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복음 누리기 전에 그 문제로 상처받아서 두려워하던 그 일이 이제 믿음 가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갈등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갈등 앞에서 믿음의 말을 꺼내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먹으세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현장에서 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도할 문과 다락방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로 40일 후에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실제로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있으셨고 그 후에 최초의 다락방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갈등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제자에게 중요한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다락방 문이 열리는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니 믿음으로 누리시다가 문이 열리거든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고 치유되지 못한 현장을 보며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제자들이 알아야 할 현장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현장 완전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마음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 믿고 누리는 본질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믿는 우선순위 회복하여 그 성전 그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 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토일 합숙훈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복음과 새로운 시작 주제 속에서 4월 3일 금요일부터 4월 5일 주일 영흥도 RUTC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금토일 합숙훈련이 진행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재훈련도 가능합니다. 선착순 30명 받습니다. 관련해 우리 문의하실 분들 행정실 우리 김명남 권사님께 신청 또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 임마누엘 경인교회 선교대회 안내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본부 선교사 합숙 일정 그리고 또 4월 24일 진행되는 선교대회 그리고 4월 26일 주일날 전체 드리는 선교 축제 예배 본부 일정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모시는 7분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우리 4월 17일부터 21일 영흥도 RUTC에서 우리 자체 훈련을 진행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선교대회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기타 헌금란 또 이체시에 성함 옆에 선교대회라고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협회 및 그리고 교회 소식, 총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임.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현장 속에서 원수됐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사 성벽 위에 파수꾼의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많은 현장들을 하나님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배된 영혼들이 살아나며 가는 곳마다 예배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가는 곳마다 원수된 자들과 화목해 되며 하나님 닫혔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는 담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이뤄질 줄 믿사오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또 예배하는 우리 다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